오늘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20년 초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창업 신화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감옥의 명대사가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감옥에서 책을 보고 있는 주인공 박세로이에게 같은 죄수였던 최승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같이 가진 게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데도 없고. 그러자 주인공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가진 거 없이 태어났어도 원하는 게 많아서요. 그러자 또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과자 어디 회사에서 써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자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또 이 최승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노가다? 원양어선? 그러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같은 감옥 안인데도요, 완전히 다른 두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갇혀서 현실에 끌려다니는 인생과 꿈이 있어서 그 꿈에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최승권은 현실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공 박세로이는 같은 감옥이라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현실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고 그 꿈이 그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이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최승권처럼 살아갑니다. 현실에 갇혀서 현실에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병이 들면 병이 만든 영향력에 갇혀가지고 이 병이 만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만든 현실에 갇혀서 끌려다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입시철입니다. 입시가 만든 영향력에 갇혀서 그 영향력에 끌려다니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주인공 박세로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화 나라에 사는 것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최승권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박세로이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2학기에 최승권처럼 사는 2학기가 아니고 박세로이처럼 사는 2학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승권과 같은 교회가 아니고 박세로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현실이 힘들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도 여호와 이레를 맛보라는 것이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내가 좋아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아닐까?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이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험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유혹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가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말,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었으면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아니고 시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 2절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났고 자기 눈앞에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사랑했고 너무 소중해서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행복한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깊은 고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의 깊은 고뇌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표현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슨 말이겠어요? 밤새 뒤척였다라는 거죠.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면에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마음은 비록 괴로웠지만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와 상의도 없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고뇌를 잘 보여주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다시 힘겨운 현실이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이삭은 단순한 순종으로 시작해서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치열하게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웁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체로키 인디언의 늑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인디언이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해서 온순하고 사랑스럽고 늘 기뻐하며 희망에 차 있단다. 반면 다른 한 늑대는 악해서 화를 잘 내고 질투랑 욕심이 가득해 우월감에 빠져 살고 있지. 이 2 늑대가 서로 우리 마음이라는 먹잇감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단다. 손자가 호기심이 가득해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 안에서도 늑대가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 똑 이와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반응하라는 늑대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늑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에 반응하는 늑대에게 먹이를 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험 이야기의 결론이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든 시험을 치른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묵상하고 깨달은 부분들을 성도님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었을 때에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이도 찼고 그러니까 개척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계속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냥 29개
교회 분립 개척할 때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아, 목사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주시는 거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난 기쁨도 있었는데 그 스승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냥 여기서 멈출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붙들 때마다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걸까? 혹시 준비도 안 됐는데 시작했다가 함께하는 분들 고생만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개척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막상 개척했다가 성도도 안 오고 이제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이렇게 붙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자꾸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마음이 저를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의 마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안정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일까? 이게 목회의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것 이상의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말씀하셨던 말씀이 계속 마음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는 그 교회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내면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나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기로, 하나님께 맡겨 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현실에 이끌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출발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개척하는 데 동참했던 한 분 한 분도 저와 똑같이 현실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은 이 도전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진짜 출발했을 때의 마음, 그리고 진짜 다시금 붙들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승부를 보는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학기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도전이 담긴 메시지라고 여겨졌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른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에 관한 이런 관념이 종교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영혼의 비밀한 법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정한 순간에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종교 행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믿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고 내가 붙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인 거죠. 저는 이 말을 보고서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미지가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요, 국내 선교를 준비해 가는데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국내 선교가 이렇게 회의하고 진행이 되어지면서부터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송계 장로 교회를 만난 것, 그리고 이 목사님을 만난 것,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과 약도를 보내오셨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국내 선교에 복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을 들어보았지만 너무 많은 열매가 있는가. 2년 동안 한 명도 성도가 없었는데 짧은 2박 3일 동안에 4명의 성도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돌아왔는데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너무 부러움을 가지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일 빼고 내가 끌고 갔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도록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이레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어제 순장반 개강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합심해서 짧게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마치고 모였는데요,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순장반 할 때 제가 강의도 준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게임도 준비했을 때보다도요 훨씬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언지 알 수 없는 평안함, 기쁨이 그 얼굴에서 또 이야기 가운데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그 모습을 보는데 궁금하잖아요.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답은 쉬웠습니다. 맡기는 곳을 발견한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순장의 삶이 쉬운 것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매이지 않고 여호와 일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2학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락방도 기대가 되고 교회도 기대가 되어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현실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학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 내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제목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가사는 더 좋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